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소망해야 되고, 그분을 바라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분을 찾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그냥 세상에 있는 책과 같이 여러분들이 볼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는 것이 중요한데, 머리로 지식으로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감은 뭐죠? 하나님 속에 있는 영감. 영감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영감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이다. 그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찾고 찾아보면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번에도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길들이 많죠. 지금 또 나가면 어떤 길로도 우리가 원하는 길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이 무한한 길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도 초이스할 수 있고 저 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길의 끝이 무엇인가?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길을 가다가 두 갈래길이 있는데, 하나의 갈래길은 death, 죽음입니다. 하나는 life, 생명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냐 생명이냐 두 길로 우리가 항상 갈려지는 길로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요, 너무나 좁고 이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찾는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길은 수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 길의 끝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의 끝을 어떤 사람이 꿈으로, 환상으로 보았을 때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길에 사람들이 밀려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좁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밀듯이 그렇게 지나가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니까 앞에 가다가 전진을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스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뒤에서 계속 밀다 보니까 이 텀이 없으니까 계속 밀려서 결국은 끝에는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밑에 보니까 이제 어떤 지옥에 불구덩이가 있고 지옥의 사자들이 자기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혹하여서 자기들이 생명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만천하에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절에 가면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진리같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진리가 아니다. 세상이 진리같이 보이고 참된 것 길로 보이나 오직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오고 또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이 좁고 어둡게 보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할 때 하나씩 하나씩 열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제가 보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뭐 이렇게 펑 터지듯이 변화되는 거는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과 그런 어떤 특별한 케이스, 발과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점점 인도를 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구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제가 그랬죠. 예수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핸드폰을 굉장히 좋아하죠. 핸드폰이라는 게 하나의 아이들의 우상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세상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먹은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핸드폰을 보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에 제가 어제 그 무슨 빵집이죠? 저기 느림보 빵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철학은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이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그 느림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어떤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참 이 젊은 사람인데 30대 초반인데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핸드폰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책을 위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일을 천천히 이렇게 계획하고 또 자연에서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끝에 가면요, 생명이 없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편안하고 뭔가를 구하지만 그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는 스마트폰. 미혹이라는 길이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사단은 말을 하고 있고요. 뱀은 우리에게 자기 형상을 바꾸어서, 원래 사단인데 뱀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뱀의 말인지 뱀인지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이 미혹이 됩니다. 그죠? 왜? 그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G에서 5G의 속도는요, 20배랍니다. 현재 4G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핸드폰의 속도도 굉장한 속도입니다. 근데 5G는 20배입니다. 근데 5G를 실험한 결과가 제가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한번 조회를 해보십시오. 5G 테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유럽에서 네덜란드인가 어디에서 테스트 했는데 그 주변 일대에 새들이 한 250마리가 동시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은 암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핸드폰을 많이 쓰면 전자파가 나온다. 그러고 핸드폰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꿀벌이 죽는다. 꿀벌이 길을 헤맨다. 자기 집을 찾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20배의 속도로 이제 증가되는데 그 전자파는 예전에 4G를 사용할 때보다 더 강한 전자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5G 폰을 갖기를 소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점점점 이 느림보 빵집처럼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더 느리게 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육신을, 세상 속에서 사는 육신을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영을 살리는 것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알고자 하면은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를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인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는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를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예수님을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나를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자기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요, 무당들은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당들은 귀신입니다. 귀신을 부릅니다. 우리가 점집에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무당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귀신에게 구합니다. 그들의 주인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구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기보다는 우리를 저주하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어떻게 옷 입느냐? 내 속에 있는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요, 내 삶을, 내 생각을, 또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되는 것이 고백으로 일어나는데요. 그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제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이제 그런 고백이 일어난 자들은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동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것을 먹기 위해서 하루만 한 끼라도 안 먹으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눈이 뒤집어지죠. 배고파가지고 아이들 보면은 한 끼 금식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 하루를 금식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3일, 뭐 일주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자꾸 금식이 왜 이렇게 힘든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게 금식을 했었습니다. 저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다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주 대신으로 주님을 모시면은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듯이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 영이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사는데 그걸 먹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에 점점 떨어져 있으면 우리 육신은 점점 말라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말라 잘라버리니라. 떨어져서 나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먹는 삶,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통독을 하죠. 3일 만에 갑자기 통독을, 물론 그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 말씀을 먹는 거는요, 묵상하면서 깊이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을 다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더 여러분들이 느끼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말씀을 먹을 때 묵상하는 삶. 시편의 1편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묵상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묵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생각을 비우라 합니다. 다 싹 비우고 그곳에 아무 생각하지 마라. 불교에 우리 그러죠. 가면은 무아지경. 그곳에 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스님들은 이렇게 계속 참선하는데 무로 가는 세계. 그게 최고의 길이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늘 복잡한 생각을 하고 생각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삶 가운데 자, 여러분 이렇게 바쁜 세대에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뭔가가 스피드 시대예요. 핸드폰에서 뭔가가 빨리 보고 넘기고 빨리 확인하고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미혹의 길들은요, 계속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뭔가 느린 것을 이야기하면은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의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소처럼 먹었다가 다시 한번 되짚어서 먹고, 그러면은 너희 입에서는 다나 너희 배에 들어가니 선이라 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성경에서 어떤 자들이라 이야기하냐면은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감각을 사용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만지고 없어지고 보암직스럽고 먹은직스러운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지각을 사용하는 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집중해야 되느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방법 아시는 분? 이 말씀 못 들어봤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도 이걸 이야기했는데 잘 못 깨닫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런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성경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믿음, 사랑, 온유, 희락, 기쁨, 성령 충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대부분 다 보이는 것에 너무 충실하고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늘 살다가 죄를 범함으로 그때 타락하면서 세상에 떨어지면서 그들의 모든 세계가 바뀝니다. 영의 세계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사고가 다 육신 가운데 사망의 생각으로 뒤바뀝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뱀의 음성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저는 둘 다 맞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야기죠. 저는 둘 다 맞습니다. 뱀은요, 세상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뱀이 말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됨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너에게 그렇게 했느니라. 라고 뱀이 미혹하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육신의 죽음이
그들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땅이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된다. 또 아담은 일을 함으로써 또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고요. 뱀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망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오는데 영적 사망이 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영적 사망. 그 빛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그들에게 생깁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기를 네가 여자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이 땅을 저주한다. 너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는데 가라지와 엉겅퀴가 나리라. 땅이 저주를 받는데 가라지와 엉겅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열심히 네가 일해서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도 영과 땅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씨 뿌리는 비유 이런 여러 가지 계속 지난주에처럼 이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헤어지지 않는다. 자, 새 부대에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어렵죠? 이게 좀 영적인 말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영적인 말이에요.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영적인 말이라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뭔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대제사장도 그랬고 사두개인들도 그랬고 율법사들도 그랬어요. 거기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학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암기를 뭐 보면 다 외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말들을 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뭘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갔죠.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마음을 여러분 받으셔야 된다. 오직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느냐? 라고 묻죠.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면요. 그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보낸 자,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빛을 보고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자, 네 번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음에까지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내가 본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체로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다. 동등하다 안 하다? 동등하다는 말이죠. 근데도 동등함을 내가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비워 종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형상으로 와서 이 땅에 왔다.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나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순종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 되면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추수꾼들이 추수날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 성경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릴 때 어떤 걸 드립니까?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항상 첫 열매는 귀한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기록에 예수 이외에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와 에녹은 있으나 죽어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첫 열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첫 열매를 얻게 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되고 그들의 토대가 속에 있는 그들의 생각들이 예수로 바뀐다. 바뀌어야 된다. 자, 예수 믿고 난 후에 바뀝니까? 예수 믿고 난데도 계속 그런 생각을 육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있을 때는 계속 육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육의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모든 사람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다 우리가 침례받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나오자마자 누구를 불평합니까? 모세를 불평하고 육신의 생각이 먹는 거 옛날에 먹었던 거 생각나고 이거 나오니까 광야에서 고생하고 실질적으로 고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취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평은 넘쳐납니다. 차고 넘쳐납니다.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나에게 너희가 나에게 불평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들이 보이죠.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들은요, 우리 속에 옛날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고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승리한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3가지 질문을 받죠. 그때 그 질문에 각각의 질문을 마귀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죠.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더냐고. 아니라, 그렇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미혹하게 만듭니다. 예수도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면 누구나가 미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놓지 않을 때 첫 열매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런 유혹들이 들어오죠. 지난주에는 제가 저번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제가 하루를 했는데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 말씀에 따라서 막 이 미혹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막 선포하고 한 3시간 정도를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 게 탁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질 때까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둠의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분명히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내가 고백했는데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아니고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다면 그거는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아뢰라. 모든 염려를 주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적용하면서 순간순간 마귀의 문은 마음입니다.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미혹되기 시작하면 물타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자, 오늘날 계명을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을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그거 율법으로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갈지라도 계명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근데 계명을 따라 여러분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구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을 구해서 이것을 돕도록 그 보혜사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명을 이룰 수 있다. 계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은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이 어떤 신앙의 상태가 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명은 율법과 관계되어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거의 한 5시간, 6시간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죠. 자, 계명은요, 10계명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10계명. 10계명이 계명이죠. 그죠? 또 10계명을 통해서 또 율법이 또 하나의 율례와 율법과 법도와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헌법이 있는데 헌법 아래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고 쭉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행정명령이 있고 쫙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요.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삶도요. 이래 돌아보면 성경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법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근데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일요일 날, 안식일 날. 그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율법이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 이야기하는데, 자, 그 토요일 날 가스레인지도 하나 못 켭니다. 가스레인지 밥을 내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 죽거든요. 유대인의 법에, 율법에는, 구약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죄를 보면 뭘 하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 고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안식일을 범함으로 네가 하나님을 보냄 받은 자라고 이 저주받을 자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미쳤다. 너 발세부리 아들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그 말을 하느냐. 계속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분이 성경을 지으신 분이 오셔가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 계명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있다. 그리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씩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말하냐면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무겁게 보여요. 오히려 세상의 짐들은 무겁다고 예수님이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다. 나는 온유하다. 나를 통해서 배워라. 근데 세상은 자꾸 무거운 짐을 쫓아서 가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고체계가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둔감합니다. 지각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지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지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승리를 하셨는 분이 예수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승리하게 됩니다. 자, 7번째,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를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있고 저도 하나님 안에 있다. 자, 예수를 하나님이라 시인하십니까? 자, 우리 고백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또 성경에 다른 말이 이래 있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성경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그 가운데 제가 살아가야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집을 지을 때 반석을 반드시 세우고 집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8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8절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담대함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요, 주님 앞에 주님이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 하면 수치를 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섬겼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더라. 그 얼마나 슬피
우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지탄을 받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육신의 열매만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내가 내 안에 육신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부르짖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광장 어귀에서 너희를 부르느니라. 지혜가 여기서 부르느니라. 저기서 부르느니라. 좁은 길목에서 부르느니라. 넓은 길목에서 부르느니라. 대로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느니라. 근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계명은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율법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너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의 의보다, 바리새인의 의,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자신의 의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늘나라에 성소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 모세가 그 하늘나라의 성소를 보고 출애굽 당시에 보면 땅에 성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을 아시죠? 그 성소를 이 땅에 짓는데 무슨 이야기가 갑자기 일어났죠? 성소를 제가 왜 이야기를 갑자기 했지? 뭐 때문에 했죠? 성소. 왜다 이리 왔습니까? 예? 계명을 지키는 거. 다음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은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은, 나와 함께 살고자 하면은, 제자가 되고자 하면은 나를 통해서 배워라. 나의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신약의 말씀과도 같고, 왜? 동일한 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오해할 뿐이지. 자꾸 사람들은 오해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뭔가 자꾸 해야 돼요.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만들고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 뭐가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또 위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라. 모든 지혜는 위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렵죠. 그것을 구하고 있는 자만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면 더 의롭게 살 것이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리라. 마지막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점점점 세상은요, 악하게 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은요, 더 채워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는 귀가 막히고 보는 눈이 닫힙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나 너희의 눈을 가리게 하시고 너희의 귀를 가리게 하시고.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만 주의 음성을 받을 수가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 2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자, 이렇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을 시인하는 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사자굴에 집어넣고요. 불에 찔러서 죽였습니다. 불살라서 죽였습니다. 톱으로 켜서 허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왜? 병사들이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딱 잡아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가서 너희 천국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입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럼 이리 와. 죽입니다. 이 고백이요, 쉽게 일어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그렇게 하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그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한 것들을 제가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라고 성경은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생 교회를 여기 오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소망하고 지키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 비밀이 여러분 속에 열리기 시작하고 깨닫게 됩니다.